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셔서 성경을 좀 읽으시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우리에도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게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못하는 모를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빛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런 위로하심과 말씀하심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 고린도 전서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전서 때는 그림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디오로 편집하니까 그림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지도로 보이십니까? 지중해 무역에 지금 고린도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중해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 바로 밑에 그 한가운데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도시는요, 사실 생긴 지 원래는 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바울이 지금 갔을 때 서기 AD 55년 52년쯤 됐을 때는 생긴 지 한 90년밖에 되지 않는 젊고 신흥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역적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작은 지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동해안과 서해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역하기 좋은 곳이에요. 오른쪽으로도 동해안 쪽으로도 상선이 들어올 수 있고요. 서해안 쪽으로도 상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이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이 지중해를 관할하는 그 도시를 여기다 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개발했고요. 로마의 그 계획적인 도시, 그 계획에 따라서, 발전에 따라서 이 도시가 점점 부흥해 가는데, 심지어 이 바울 이때에는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고린도가 포함될 정도로 이 세계 3대 도시 중에서 속하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거기서 이제 무역으로 상업으로 활발해지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요. 신흥 부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도 거기서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죠. 예술, 문화, 다원주의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돈이 모이는 곳에 우리 양지도 있지만 어두운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도시가 유흥문화, 율락문화가 판을 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성적인 타락도 같이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은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입니다. 여기 아마 아폴로 신전에 남아있는 유적인 것 같아요. 이 아폴로 신전은 당시 로마사에서 가장 큰 신전이 바로 이 남아있는 이 아폴로 신전이었었고요. 지금 보시는 도시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후대 사람들이 복원해 놓은 그런 도시의 모양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그림을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설명할 때 미국의 어느 지역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 캘리포니아,
그러면서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니면 이 LA 이 지역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차 산업이 발전했을 때 미국도 동해안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볼티모어라든지 이런 도시가 유럽을 통해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동부 쪽이 많이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로 2차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3차 산업이 발전하며 또 아시아 지역이 많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지역이 많이 부흥하게 됩니까? 커지게 돼요. 캘리포니아 지역이 많이 커지게 되잖아요. 태평양을 통한 중국과 무역 때문에 그렇게 캘리포니아가 커집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마치 고린도 도시가 캘리포니아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고린도 전후서를 캘리포니아 전후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순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적인 환경 그리고 현대 문화에서 신흥하는 많은 도시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고린도와 같은 도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세인폴 이 자체도 어쩌면 돈이 모여들면서 여러 유흥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적인 것이 섞이는 고린도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숙지해 두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란 도시는, 고린도란 이제 도시를 설명했다면 고린도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들려서 개척했던 그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총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많게는 학자들은 3번에서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에 고린도 전서도 보냈고요, 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편지도 보냈고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고린도라는 그 교회가 바울에게는 애증의 교회입니다. 왜냐면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였겠지만 자기가 개척을 하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차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고린도전서 다음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욕을 주고요, 면박을 주고 핍박을 줬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심한 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큰 상처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죠. 아마 사도 바울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디도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또 회개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어떤 좀 DNA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흐르는 DNA가 있는데 이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하는 DNA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좋은 DNA가 흐르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세웠던 목숨 같은 그런 교회, 그러나 자신의 그 면전에서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두 번째 방문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모든 치부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숨 쉬는 것까지 비난할 정도로 모든 꼬투리까지 잡아서 모욕을 주고 면박을 줬던, 참을 수 없었던 그런 교회, 그런 애증이 섞여 있는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쓸까, 어떻게 처음에 편지 첫 장을 인사를 하고 있을까, 편지 첫 장을 쓸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10분의 1이라도 이해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좋은 마음, 항상 감사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 앞에서 욕을 했고요. 자기 앞에서 면박을 줬고요. 큰 모욕을 주고 오히려 자기 하나님 말씀보다 이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의 그 이야기를 쫓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핍박했던 바로 그런 교인들한테,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 교인들한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이 그 애증의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처음 운을 떼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썼던 그 내용이 2절의 내용이에요. 그 귀한 성도님들한테 말하기를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항상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있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죠.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꼭 3절, 4절이 팬데믹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그리고 환난이라면 환난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고 저 사람들에게 박해하면 저 사람들은 더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는 더 부흥하니까 오히려 모이지 못하게 하면 저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영적으로 해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런 팬데믹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아닌 환난인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환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3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다 라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로 충만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취해 있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에 취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에 취해 계시기 바랍니다. 취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모드로, 전혀 다른 무드로 살아가는 걸 취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팬데믹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으로 위로하고 우울하고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자 내 마음속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요. 내 마음속에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신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는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처럼 환난 아닌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눠주는 것, 그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시는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위로를 전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우리가 대면할 수 없잖아요. 접촉할 수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전류해서 간구함으로 우리가 먼저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요, 고린도 후서 말씀이 쭉 진행이 돼요. 여러분, 좀 시간이 됐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요, 함께 만나고 함께 모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 때 더 영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해봤던 그런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5분 동안 샤우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면 1절을 3번 읽습니다. 2절을 3번 읽고요. 모든 절을 3번씩 읽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함이 있어요. 원래는 그것이 단톡방에 만들어서 보이스 메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 그러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디지털 시대에 단톡방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권면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와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와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이 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누구에게 굳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셔도 좋습니다. 보이스 메일로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간 동안에도 위로의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어렵고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기 동안에 세상 것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생각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로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목적은요, 우리로 먼저 환난당하는 우리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며, 또한 우리 주변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기도함으로 저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로함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